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다 잘신 줄 알고 같이 한 몫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금요기도에 쪽에서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비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특정한 어떤 누구만 갖는 습관이 아니라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어떻게 보면 본성과도 같은 나와 누군가를 이게 비교하는 습관, 이게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이 비교하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비교하는 게 어떤 때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때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교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집을 이제 구한다, 이사를 갈 집을 구한다라고 할 때 비교하지 않고 그냥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고 떡 가가지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몇 집, 많으면 수십 집, 부동산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하죠. 물은 잘 나오나, 비가 새진 않나, 우풍은 없나, 여러 가지를 다 비교합니다.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살려면 이런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거 차 한번 이렇게 결정하고 이거 사야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몇 달, 심지어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그냥 연구를 하고 못 고르는 거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어떤 게 나한테 제일 맞나. 가구도 마찬가지고, 가전제품 비싼 거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TV 광고를 보면 종종 비교 광고가 나옵니다. 이 마케팅의 제일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주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비교 광고죠. 타 회사 제품은 이런데 우리 회사 제품은 이렇습니다. 없는 거를 지어내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회사 제품은 이런데 우리 회사 제품은 이렇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면서 특장점들을 비교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광고할 때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다른 회사 제품도 좋지만 우리에게는 이 회사 제품에는 없는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러니 한번 비교해보고 살아, 이런 겁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도 종종 비교를 하면서 고릅니다. 연애라는 게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리저리 비교를 하다가 너무 해가지고 때로는 사람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교를 아주 신속하고 또는 정확하게 잘 해야지, 안 그러면 놓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 과거에 사귀었던 그 사람과 현재 사귀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죠. 자꾸만 비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은 그게 안 좋았는데 지금 사귀는 사람은 이게 좋아. 근데 지금 사귀는 사람한테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생각해 보니까 옛날 사귀었던 그 사람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좋아. 계속 왔다 갔다가 자기 혼자 막 생각으로 마음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이때 현재의 사람이 더 좋으면 괜찮은데 과거에 떠나보낸 그 사람이 더 좋은 게 더 기억이 남고 생각이 나면 이게 참 기분이 씁쓸하고 또 후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게, 비교라는 것도 얼추 비슷한 대상끼리 이게 놓고 비교를 해야 그게 비교가 되는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이 대상이 너무 차이가 일방적으로 나버리면 그건 비교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비교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고 하면 할수록 더 자기만 더 손해가 나는 그런 비교가 있습니다. 가끔 TV를 시청하던 부부들이 작은 말싸움인데 이게 감정 싸움으로 비치고 나중에는 부부 싸움으로 번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열심히 잘 둘이 보고 있다가 주인공의 외모를 보고 서로 남편하고 아내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 조각같이 생긴 외모의 남자 주인공이 탁 푹 빠져 있는데 그런 아내에게 남편이 푹 던지죠. 당신 저 정우성하고 나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어?
여러분 정우성 아십니까? 대한민국 이 배우인데 굉장히 조각같이 조각미남이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괜히 그걸 묻는 거죠. 저 정우성하고 나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으냐고. 아니 물을 걸 묻고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인정하는 그런 잘생긴 미남 배우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하는 질문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고민도 안 하고 대답하죠. 정우성. 고민도 안 하고 정우성. 그러면서 거기다 한마디 덧붙이는 겁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래서 남편이 기분이 막 상한 거죠. 아니 거짓말이라도 아이 당신도 낫지. 이런 말을 은근히 기대하고 얘기한 건데 뭐 고민도 안 하고 정우성이라고 하고 비교할 걸 비교하라고 하고 막 그러면 기분이 딱 상해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정우성이 훨씬 잘생겼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도 비교가 안 되는 거 알죠? 남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남편인데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저기 저 주인공 너무 예쁘지? 김태희라는 배우인데 누가 더 예뻐? 남편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뭘까요? 물을 걸 물어야지. 당신하고 상대가 되나? 여러분, 저하고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선수인 황영주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더 좋은 성적 내겠습니까? 수영 선수 박태환하고 만약에 저하고 수영을 하면 누가 더 빠를까요? 요즘 한참 잘 나가는 트로트 가수 임영웅하고 저하고 노래 대결하면 누가 더 노래를 잘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비교이긴 비교인데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하고 어떻게 아마추어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비교 대상을 놓지를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어떤 일들이 나냐?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늘 못나 보이고 나는 늘 안 생기고 나는 늘 바보 같고 살맛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비교 대상에 넣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걸 비교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혼자 그거를 막 비교 대상에 놓고는 자기 스스로 점수를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교로 인해서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때로는 인생을 비관하고 그래서 내가 살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선을 한번 조금만 한번 바꿔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제가 이제 50대에 들어섰는데 저하고 연세 드신 80 나이 드신 어르신하고 비교해 보면 저는 여전히 젊고 생생합니다. 그렇죠. 자, 저하고 동물하고 IQ를 비교해 보면 제가 훨씬 더 똑똑합니다. 뭐 이 개들 중에서도 사람 말을 아주 잘 알아듣고 영민한 똑똑한 개들이 있지만 아무리 개들이 똑똑하고 잘났어도 사람의 이 지능을 따라올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비교를 어떤 대상과 하느냐에 따라서 더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더 나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기분이 내 마음이 기분이 좀 나쁘고 상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왜 기분이 나빠 있고 왜 기분이 상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기분이 나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분이 상해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뭔 얘기를 들어서 비교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보아서 그 본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 상황과 처지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인물이 예쁜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남편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나서 저렇게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 하실까? 저 사람은 돈도 많은데 나는 왜 이럴까? 쟤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친구도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아, 살기 싫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너무나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매여 있고 너무나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눈치를 보고 또 체면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솔직한 모습 그대로 살아내기가 너무나 힘겨운 겁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뭐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스스로 모든 것과 다 비교해 보면서 자기 삶을 스스로 복과되는 겁니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더 좋은 장점이 있고 더 나은 점도 있고 때로는 탁월한 면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만족해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없는 것, 못난 것, 안 되는 것만 더 그보다 훨씬 더 비교 대상 위에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자기의 인생에 재미가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입니다. 분명 옛날보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그래요? 잘못된 비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유치하고 어리석은 비교는 안 하면 좋은데 사람이 어울려 살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만 나도 모르게 뭔가와 비교를 자꾸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면 어쩌라고 금세 교만해지고 내가 남보다 조금 못해 보이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나고 혹은 낙심하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비교라는 게 이러나 저러나 나를 망치고 나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어떤 지름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그 학교에서 전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1등을 놓지 않는 정말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마다 그 아이를 칭찬하고 친구들도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어느 날 중요한 시험을 치렀는데 그 성적이 딱 나오는데 당연히 1등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학생의 성적이 한 등수가 떨어져서 2등을 했습니다. 반에서 2등이 아니고 전교 2등. 딱 한 등수를 떨어진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학생이 며칠 후 학교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왜 죽었느냐? 2등 했기 때문에. 2등 했기 때문에. 자기는 늘 1등을 해야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2등을 하고 보니 2등 한 자기를 보니 한없이 못나 보이고 초라해 보였던 겁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다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쟤 2등 했대. 쟤 2등 했대. 아니 누구는 한 번도 그 등수에 감히 꿈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위치에 있는 학생인데 겨우 한 등수 떨어졌다고 자기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남들은 다 그렇지 않은데 자기 혼자 자기를 못나 보이고 자기 스스로 깎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살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를 비교하면서 실망감에 사로잡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비교 불가라는 게 있습니다. 비교 불가, 비교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남의 자녀가 아무리 예쁘고 잘나고 똑똑하고 잘 나가도 내 자녀하고는 비교 불가입니다. 이걸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자녀는 못나 보이는 게 점점점 두드러지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내 자녀하고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 그건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남의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고 좋아 보여도 내 부모하고는 비교 불가입니다. 남의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멋있고 예뻐 보여도 내 남편 아내와는 비교 불가입니다. 왜 비교 불가입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성으로 만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그런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짝지어 만나게 해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 불가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창조주 하나님하고 각자 섬기는 그 자기들의 신을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그냥 하나로 놓고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그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른 종교의 교주를 비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고 예수님의 삶과 인격이 어떻고. 그러면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비교할 걸 해야지. 비교할 걸 해야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아니면 헛된 사람들이 만드는 그 신을 어떻게 그걸 비교를 하나? 지난주에
우리 동기들 한 10여 명이 올해 들어서 처음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뭐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만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자제를 하느냐고 약속을 잡지 않다가 이제 거리두기 1단계로 좀 완화되면서 한번 좀 만나자 해서 한 10여 명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어떻게 지내나, 뭐 영상 예배에 대한 이런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는 중에 저도 우리 교회 이런 영상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2시 싸만코 이 방송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들으면서 야, 그거 좋은 것 같다고, 좋은 생각이 같다고 관심이 있어 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그런 인재들이 요소에 있어서 이런 방송들을 하게 되었노라고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완 집사님을 얘기했습니다. 방송 총 진행 담당하는 집사님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JTBC 뉴스룸 PD라고.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에이, 처음에는 할만하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할만하다,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다가 그런 전문가 프로가 이거를 총 진행을 도와주고 또 그런 것을 또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죠, 우리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반응이 그게 딱 그 반응으로 끝났어요. 성경도 말씀합니다. 시편 89편 6절,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시편 기자도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비교는 뭐냐? 비교 불가라는 겁니다. 대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 46장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바로 그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기 앞에 두고 신으로 섬기고 거기에 복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지독히도 싫었던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묻습니다. 나하고 누구를 너희가 지금 비교하고 있느냐? 저 모압의 신, 에돔의 신과 나를 감히 너희가 비교하고 있느냐? 오늘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 불가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비교라는 말을 쓰긴 쓰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비슷비슷한 것끼리 비교해 보면서 어느 게 더 나은지, 어느 게 더 나한테 좋은지 그걸 비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편 기자도 이사야의 말씀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절대로 비교 대상이 놓여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이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견해로 말할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견해로 말하면, 내 생각으로 말하면, 내 입장에서 말하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기 생각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자신은 없지만, 확신은 없지만 내 사견으로 이야기한다면, 내 생각을 말한다면, 여러분,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간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간주한다. 즉,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의 근거가 단순히 바울 자기 개인적인 견해 정도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말하겠다, 그 말입니다. 생각하건대 나는 이거라고 간주를 한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장차 받게 될 영광이라는 것과 비교해 볼 때에 현재에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뭡니까? 바울은 로마서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고 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그 편지 가운데도 그걸 밝혔습니다만, 장차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분 앞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이 뭐냐? 바로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유업을 받는 영광, 최종적인 마지막 시상대에 올라가 상을 받게 되는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오직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가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문장에 있는 겁니다. 장차 내가 받게 될 영광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고난에 비하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이 영광, 이 상급, 이 칭찬에 비하면 너무나 이거는 엄청난 것이어서 기꺼이 현재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좀 식으로 의역을 한 것이고, 원문으로 말하면 장차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해서 그만한 가치가 이 세상에는 단연코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영광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이 세상에는 없다.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 우리가 비교를 왜 하는 겁니까? 가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가치. 내가 지금 구입하고 싶고 마음에 들어하는 이 물건의 가치와 또 그 비교 대상이 되는 이 물건의 가치를 비교해 놓고 어떤 게 더 가치 있느냐? 더 가치 있는 것들을 구입하고 소유하고 누리고자 하는 게 사람의 본심이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이 가치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결심하고자 하는 그 가치와 이거는 한눈에 봐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그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단 1분 1초의 고민도 없이 당연히 그 비교할 만한 가치가 안 되는 그거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고만고만한 것끼리 놓고 비교하니까 때로는 우쭐해하고 때로는 소심해하고 낙심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거지, 이 위치가 아예 높이 올라가 있으면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서 아무리 축구 알고 기고 혼자 10골을 넣고 잘하고 해도 여러분 지금 영국에서 알고 있는 손흥민하고 비교 대상이 돼요? 그게? 세계 탑 클래스 수준에 올라 있는 우리 동네 수준이 아닌 거죠. 그거는 국가대표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걸 비교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에서는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만족감, 어떤 그런 것들의 가치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내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발견해냄으로써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걸 많이 발견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마음에는 여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흔들 수 없는 강인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매 순간순간마다 비교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따님 돌아가는 길에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보고 말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들었던 그 진리의 가치를 다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한 주간 내내 이것저것 하고 비교하고 치다가 결국은 우울해져 가지고 교회 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의 영화를 다 누려도 세상의 최고의 정점을 찍고 그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누린 것과 비교해 보면 정말 이거는 조족지열, 세 발의 피로도 표현이 안 되는, 비교 가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금과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화려한 궁전에 내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사는 게 100배, 1000배, 만배 비교할 수 없이 내 마음에 충만한 만족감을 주는 거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비교에서 납니다. 비교. 바른 비교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왜? 나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비교해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못하는데, 아, 이런 부분이 참 탁월하고 뛰어나구나. 그걸 보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자기를 개발시켜서 자꾸만 자기를 성장시키는 어떤 발판으로 삼는다면 그거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비교, 바르지 않은 이 비교는, 잘못된 비교는 삶을 딱 한 군데로 몰고 가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불행입니다. 불행. 행복하지 않은 거. 여러분, 불행이라는 게 뭐 재난과 고난이 뭐 연이어서 내게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야만 여러분 그게 불행입니까? 행복하지 않은 게 불행인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데 그는 불행의 삶이죠. 내일이 행복하지 않은데 그는 불행의 삶입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는 길에 누구와 비교하는 순간 내 마음이 낙심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순간 그 하루는 그냥 불행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 삶이 모여서 우리 인생 전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행복해지겠어, 오늘의 것들을 내가 이를 악물고 나는 여기에만 올인하겠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10년 뒤 20년 뒤 행복해질지 불행해질지 어떻게 알고요? 그날이 내게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고요?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면서 그게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되고 이틀이 되어서 3일이 되고 그게 일주일, 한 달, 1년, 10년이 돼서 결국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행복한 날마다 평안의 삶을 누리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의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비교 불가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비교 불가다. 나는 비교 불가해. 절대 비교, 나하고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체를. 명품인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명품을? 그 자체로 명품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치를 보고 사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명품이라고, 하나님 앞에 걸작품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나 스스로의 존재로서 얼마든지 충분히 빛이 나고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피와 생명으로 사신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소중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자존감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의 갈 길 다 간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릴 날이 우리 앞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바라봤던 겁니다. 장차 내가 받게 될 그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좋게 이거는 비교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 불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아주 작은 것 하나 가운데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지, 뭘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싫은 거, 기분 나쁜 것만 서로 날마다 비교질 해가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입에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에 스스로 점을 먹어서 완전히 불황의 나락으로 나를 떨어뜨리는 이 죄의 이 욕망의 쇠사슬에서 이걸 자유롭게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그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주의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한 그런 복된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 가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보여야 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그게 보여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떠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염려, 근심, 걱정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우리 소망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간 길 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권력으로도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부귀 영화로도 감히 채워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찬란한 그 나라의 영광, 우리 안에 이 영광이 충만해야 돼. 여러분 이게 사라지고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버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하시는 은혜.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다시 한번 한없는 주님의 긍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내 마음 안에 장차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우리 평안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 심령들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마다 이 찬란한 영광에 눈뜨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지켜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